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1페이지에 있고요. 인쇄되어 있는 주보에도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전에 이제 결혼과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은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셨고 바로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데리고 왔었죠? 축복을 바라고. 그러니까 만져주심을 바란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이 이렇게 만져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은 장면은 아마 그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중에라도 이 요셉 아시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요셉이 이제 나중에 커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걸 잘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를 배신했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도 불러들이고 이제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축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바라면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인 야곱한테 데려다 줘요. 그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이 장자한테 이렇게 오른손을 얹어주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교체를 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장면인데 이제 그 야곱의 생애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라서 이제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실제로 그 축복이 힘이 있음을 이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축복들이 얼마나 정말 그 축복처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믿음 중에서 그런 축복이 이런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이 많은 그 치료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실질적인 어떤 축복이 그 땅에 임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애들 데리고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중요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영접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코 그
그 하늘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하시고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축복을 하시면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이제 첫 번째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제 사실 이제 요 몇 주 이렇게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제자들이 꾸준하게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한 자리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신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들을 사역 대상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을 사역 대상으로 보시고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이제 초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자신이 조금 높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느라 굉장히 피곤한데 이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피곤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들만 생각하면 이제 뭐 기쁠 때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특히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많이 신경이 쓰여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좀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 뭔가 번잡해지고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향해서 노하시는 이유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가장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끊어주는 거래요.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 그 가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한테 뭐 연락이 온 적은 없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나 또 어디 가고 싶은 그런 콘서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수가 나한테 초대장을 보내준 거예요. VIP석으로.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공연장 제일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제일 가운데 제일 앞자리에.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연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공연장 가면 내 자리랑 무대랑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제 제일 좋은 자리가 이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 이제 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이 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수가 그 또 이제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 이제 앞에 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자, VIP석을 가지고 이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가지고 딱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자리가 하나씩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보는 게 안쓰러워 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간이 좌석을 놓고 거기다가 앉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드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죠? 아니 왜? 이렇게 VIP석에 앉아 있는데 앞을 가려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앞을 가려버리면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VIP석을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조금 그렇죠? 짜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또 들어오네, 또 한 줄 더 생기네, 또 한 줄 더 생기네. 그러면은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동일한 그런 그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뭐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어딘가에 갔는데 돈을 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방해가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럴 때 저러는 게 맞나?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그 자신들과의 관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들어간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초대장을 받은 건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가끔은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함께 있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좀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이 뒤에 앉아가지고 막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뭐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러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누군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지? 왜 저러지?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초대장을 받아서 여기 나온 사람이잖아요. 내가 뭔가 잘해서 여기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누군가가 여기 와 있을 때에, 특히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사람이 끼어들지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노하게 만든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에,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우니까 내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막지 말아라, 오히려 영접하라라는 거죠. 사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얼마나 안수를 해서 축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받아보지 못한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강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여기서 생기죠.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자는 어린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건데, 그러면 어린이가 어떤 특성을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좋은 특성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걸까요? 우리 9장을 한번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9장에 보시면 이제 이 9장 36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이제 그 아이를 세워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요 장면하고 아마 마가복음의 장면하고 같은 장면으로 여겨지는데요. 왜냐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18장에 마가복음 9장과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18장 4절을 그 위에부터 보시면은 3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앞에 문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앞에 문맥이 있거든요. 어떤 문맥이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크고 하는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똑똑해. 나는 이 정도의 재력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힘이 있어. 이런 걸로 이제 누가 더 크냐 싸우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어린아이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경쟁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 속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수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뭐 그런 거랑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어린아이가 없다고요. 그냥 싸우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할 때에 머릿속에 뭐가 없다고요? 어린아이는 계산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이처럼 낮아진 사람이 너희들이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자는 겸손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겸손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나로서는 전혀 쓸 수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포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겸손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겸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한 발짝 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일을 맡겼을 때 저보다는 저분이 더 잘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 해냈을 때 수고했어 우리
형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잘 됐어라고 했을 때 제가 뭘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하고 자기 생각 다 있으면서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교만해 보이지 않도록 자기를 잘 포장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일만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 상태.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래 겸손하게 좀 못하는 척하고 가야지.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뭐 재산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상태로 가서 아예 밑바닥으로 가서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허가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태를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겸손 근처에도 못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자세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은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배웠죠?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면서요. 그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문맥에서 똑같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번역상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이제 이 공간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같은 장면에서 같은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 한 명 이상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를.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제자들이 있을 때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인데 교회죠. 맞습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대상은 교회예요. 좀 추상적으로 묘사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의 권능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영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목사님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김윤수 형제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광고에 보니까 교회 매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되게 당황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예배당을 매매한다는 말인데 교회 매매. 그러면 교회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사는 건가? 그래서 되게 당황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권능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네,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거예요.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에 가득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좀 모순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커 나가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처음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딱 구원받는 순간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다 이룬 것 같죠? 다 어른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게 없는 거죠.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성숙했고 이제 이미 내가 이 땅에서 일을 다 이룬 상태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는 친밀하고 가깝죠. 나는 성숙했죠. 그래서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네. 역시 성경을 참 많이 연구를 하셨군.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로 가끔 이렇게 다른 설교들을 봅니다. 요즘 참 이런 교회들도 참 좋은 말씀들 많아. 그러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칭찬을 해요. 어디에도 어린아이의 자세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내가 참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묻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걸 듣고도 그대로 따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숙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성숙한 게요, 커진 거예요. 뭐가요? 나의 교만이 커진 거예요. 우리는 전혀 어린아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죠? 다시, 하늘나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실질적인 힘을 발하는 것.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집에 아이가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아이는 엄마 아빠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가 네 아빠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내 아빠야? 몰라요. 좀 여기서 아이는 아마 10살 미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살 이후가 되면은 왜 내 아빠야 라는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8살, 9살 사이에서 어린이가 끝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려면은.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일 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아빠 엄마가 주는 음식이니까 먹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좀 이제 스스로 뭔가가 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생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애가 라면을 끓일 수 있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을 안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요, 엄마 아빠가 주는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지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어린 상태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다스리심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빠가 주는 거니까, 엄마가 주는 거니까, 내가 먹고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엄마가 끌고 가니까, 손잡고 끌고 가니까 끌려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전히 그냥 그대로를 영접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도 그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구성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힘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계획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위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의심 없이 바로 행동에 들어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였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더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그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한 것도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그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앞으로 올 하늘 나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나라, 즉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을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우리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하셨냐면요,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셨어요.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으면은요, 그런 정말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15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항상 물론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약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고 동일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에서 교회가 오히려 이 시대에 지역 교회들이 오히려 그러한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는 데에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변화하고 나의 자세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죠?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디 있죠?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예요? 어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린이에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실천을 해봅시다. 묵동교회는 누구의 것이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하나는 11살이니까 아직 이제 어린이를 벗어났어요. 이하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람이 거예요. 하온이 거예요. 유현이 거. 제가 이름 다 말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섭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뛰어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한번 다시 둘러보세요. 지금 아이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 다 어디 있어요? 여기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3명? 2명? 다 어디 갔어요? 묵동교회 이 일요일 날 주일 이 집회가 9시 30분에 시작하잖아요.
9시 30분부터 이제 곧 있을 11시 30분까지 아이들 어디에 있어요? 2시간 동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은 묵동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묵동교회 어린이들은. 그러면 교회의 몇 퍼센트가, 교회에 일어나는 일의 몇 퍼센트가 아이들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10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가 될까요? 5%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 관심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매주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아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없으면은요, 30년 후에 묵동교회는 없어요. 20년 후에 묵동교회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이들이 없으면은, 저는 묵동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참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묵동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자랐던 아이들이 학생회를 거쳐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확률이 꽤 높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을 잘 해서 주일학교 나오고 학생부 나오고 청년부 지나서 결혼을 해서 정말 또 믿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확률이 지금은 높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도 묵동교회 참 좋은 예들을 많이 봐서 어느 정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을 향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애들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아빠가 내 아빠야라고 묻지를 않아요. 어른들 데려와서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그러면 두려워해요. 묻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진짜 있어? 이렇게 묻기 전에 그거에 순종한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필요해요, 교회.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지금 우리 묵동교회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의 상태가 그 아이들을 교회의 주인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좀 안 좋게 말하자면 오히려 방해 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어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핸드폰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조금 우리가 빨리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어린아이들,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좀 비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콘서트장에 와서 나와 예수님 관계가 가까워야 되니까 그 앞에 아이들이 앉는 게 싫은 거예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내가 하지 않아요. 난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는 중에 계속해서 아이들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교회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는요, 어린아이의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지금 있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써야 되죠. 지금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노하실 거예요. 그러셨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참 저희들을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베푸시고자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또 생각이 많아지면서 참 어른인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일 뿐이고 힘없는 자일 뿐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손에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